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21절까지 저희가 다루었죠.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원래는 오늘이 17절부터 27절 조금 바울의 변증 뒷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날마다 솟는 샘물은 나누어 놓았는데, 저는 어제 바울의 변증을 한꺼번에 다 다루고 그리고 그 변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따로 다루게 조금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오늘 보면 조금 짧죠? 어제 앞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뒷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손도 씻고 나는 무죄하니까 너네들이 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재판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총독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10,000명이 몰려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사법살인을 감행하라. 이렇게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재판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냥 한 사람쯤 그냥 뭐 죽어도 되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런 죄 없는 청년 한 명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내 위치를 보존해야 되겠고, 저 사람들하고 뭐 눈치를 좀 봐가면서 쟤네들한테 좀 인기를 얻어야 되겠으니까 한 사람쯤 죽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판장이 할 생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본디오 빌라도만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똑같은 총독 펠릭스입니다.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빌라도와 그야말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사형에 처하는 수준까지 심한 그런 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를 박탈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 답을 내려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비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결국은 온 땅에 온 세계 만물의 주가 되셨던 것과 같이 바울도 이 비겁한 펠릭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특별한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꿀 같은 휴식이에요. 그런 그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새롭게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가이사랴에 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펠릭스와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이 총독 펠릭스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총독이었던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정도의 그 중요성,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펠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이 교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즉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박멸하려고 하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펠릭스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판단을 멈춰요. 바울이 옳다. 또는 대제사장이 옳다. 딱 답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라면. 근데 조금 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판단 유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는 언제 천부장 루시아가 누굽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체포한 사람이죠. 물론 바울을 체포했다고 말해도 좋고 바울을 보호했다고 말해도 좋은데, 여하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그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바울을 끄집어내다가 이게 보호했던 그 사람인데,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에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있는데 너를 처음 만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천부장 루시아가 언제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천부장 루시아가 안 와요. 이것은 총독이 천부장 루시아들로 기별을 내려가지고 이 가이사랴로 좀 오시오 하면은 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펠릭스가 안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펠릭스는 지금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깔아뭉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답을 내려주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지 싶은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 바울을 비롯한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는 대제사장하고 친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어쨌든 자기가 통치하는 그 피정복민족의 대표자예요. 그 사람하고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죠. 그러니 대제사장 눈치를 봐야 됩니다. 문제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억울한 사람 한 사람쯤 억울해도 돼 이런 식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물론 펠릭스가 로마 시민권자가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펠릭스는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안 내리고 계속 미룰 거예요. 차일 피일 유야무야. 얼마나 미룹니까?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답을 안 내려요. 깔아뭉개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비겁한 총독 펠릭스의 결정이었어요. 도대체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루면 오는 거리인데, 그 천부장 루시아를 기다리는데 2년이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천부장 루시아는 안 왔어요. 아니,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왔든 안 왔든 펠릭스는 답을 안 내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바울을 구금해 주는데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헤롯 궁궐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환경이 좋죠. 궁에 갇혀 있으니까 그 궁에 한 방 내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유도 있어요. 큰 자유는 아니겠죠. 물론 다른 데가 크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헤롯 궁과 그 기껏해야 거기서 가까운 그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일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바울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헤롯 궁.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이 머무는 지역 그곳에 바울이 갇히긴 갇혔는데 얼마나요? 2년 동안이나 상당히 오랫동안 갇히긴 했는데 자유도 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다. 나는 지금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바울은 지금 로마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 2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게 그 자리에서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머물게 만드니 자유가 박탈당한 게 맞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2년 강제로 휴가를 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매도 맞고,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말 많이 고생했죠. 그 고생한 기간 동안을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 2년 동안 로마의 권력이 주는 숙박시설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의 친구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완벽한 자유는 아닐지 몰라도 그 주위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자유까지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형까지는 아니지만 2년 동안 그 재판의 결론이 안 나는 계속 미뤄지는 그 과정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헤롯 궁에 앉아서 2년 동안 정말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실. 그죠? 직접 그 텐트 짜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고생을 잠깐 쉬고 2년 동안 편안하게 호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뭐 자기가 뭔가 하는 티는 내야 되잖아요. 이게 봤을 때 펠릭스는 그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뭐 이제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여자, 자기가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인데 이 여인이 유대 여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그 에돔 족속 출신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같이 바울 딱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편안한 자리에서 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의 그 가정교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가르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자, 드루실라,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요.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그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는 연설을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하고 막 띄워주니까 막 자기가 으쓱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냥 벌레가 먹어 죽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로마 총독령 외에 다른 지역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여동생인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이제 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말이죠. 아무래도 좀 고위층이다 보니까 역사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8년생인가 되어 있어요. 38년생인데 지금 이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는 게 59년, 6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이 대화하고 있는 이 상태가 57년 또는 58년 이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드루실라가 한 20살 됐어요. 아주 새파란 이제 젊은 여인인 거죠. 한 20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이제 여인인데 벌써 펠릭스가 두 번째 남편입니다. 펠릭스는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예요. 그리고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펠릭스 때문이에요. 펠릭스하고 드루실라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남편을 떠나서
펠릭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불륜 관계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첫 남편 떠나고 둘째 남편인 펠릭스하고 같이 결혼하고 펠릭스는 그런 게 벌써 세 번째인 거예요. 자,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러니 펠릭스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죠. 누가 생각납니까? 헤롯 안티파스 1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어때요?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뭐예요? 또 미루는 거예요. 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옳다 그러다 말도 못하고 내가 잘못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틈이 있으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야기 더 못 들어주겠어. 이제 오케이 하고 보내버리고는 또 그러면서도 말이죠. 혹시라도 또 바울에게서 뇌물 좀 받을까 하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자주 보기는 봐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근데 틈이 있는가 싶어서 또 만나자 해서 가봤더니 또 복음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재판을 마감해 줄 생각도 없고 계속 혹시라도 그 뇌물이라도 좀 받을까 하는 그런 것도 바라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굉장히 비겁하고 좀 저열한 그런 모습을 펠릭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비겁하고 저열한 자였다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또한 올바른 시민으로서 펠릭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펠릭스에게 어떤 그 뇌물을 준다거나 또는 그의 아첨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 없이 그 원칙대로 법도대로 올바른 길로 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총독을 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한 그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좋은 헤롯궁이라는 그런 환경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좀 좋은 것도 먹게 하시고 좀 잠도 많이 자게 하시고 그렇게 그 바울을 좀 더 보호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도 이제 예수님이 비겁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비겁하고 불의한 총독인 펠릭스에 의해서 오랫동안 감금당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주고 그리고 헤롯 왕가에 속해 있던 드루실라에게는 그 진리로 도전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 펠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받았던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원리적으로 봤을 때 2년 동안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데 2년 동안 유죄인지 무죄인지 답은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있고 말이죠. 보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형을 집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2년 동안을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게 바울이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총독 펠릭스 비위 맞추려고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뇌물 바치면서 그런 뇌물 바치는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이 펠릭스 그리고 그 안에 드루실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기까지 한 거죠. 결국 이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이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정의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이런가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불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함께 악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의 올바른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저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통치를 해야만 할 터인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많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소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올바른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터인데 저희가 이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정의로운 사람들, 공정한 사람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평가를 이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